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리치료실에 가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한 걸음 걷는 것도 힘겨워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평상시에 원래 했던 그 한 걸음조차도 온몸으로 힘을 써야만 걸을 수 있었어요. 건강하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아프니까 걷는 것도 힘겹게 느껴지는 겁니다. 요즘 우리들은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저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면 그만입니다. 때로는 마음껏 찬양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껏 또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죠. 이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아프니까 온 교회가 아프니까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곳조차도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 영적 전쟁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깊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혼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죠. 그럼 과연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에 있을 때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가정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죠. 전쟁은 수비만 한다고 수비만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격도 잘해야 합니다. 또 공격만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격과 수비가 잘 어우러져야 그래야 모든 일들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연합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도 보면 베냐민 지파의 특징은 뭐였냐면 공격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싸울 때마다 공격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승리했죠. 세 번째 연합 지파가 이제 다시 한번 공격해 오다가 이젠 도망가는 척을 하죠. 도망가는 척을 쭉 하다가 보니까 베냐민 지파는 원래 자기들이 잘하는 것, 원래 자기들이 잘하는 이 공격하면서 나아갈 때 자신 있는 공격하면서 나아가니까 뒤에 수비가 무너져요. 뒤에 수비가 무너지니까 결국은 패하고 말더라고요. 공격과 수비가 동시에 잘 어우러져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먼저 적군이 누군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귀 같다. 당신 마귀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귀는 아닙니다. 마귀를 우리가 볼 때에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다. 우리는 여기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것, 거기까지 알아야 바로 영적인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조장하고 있는 그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원망할 대상을 찾는 것 같아요. 환경이 어렵고 또 힘들고 그러면 누군가 타겟을 잡아서 저 사람에게 내가 실컷 원망해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환경을 조장하고 있는 마귀와 싸워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환경을 조장하고 있는 무리들이 누구냐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환경을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 권세입니다. 또 하나, 그리고 전쟁에서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는 그 마귀가 역사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기억하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그 마귀가 공격해서 얻은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왔죠.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무너뜨리죠. 죄 짓는 인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중요한 건 이 뱀이 했던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분리시키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다가가서 그에게 죄를 심어놓고 욕심을 심어놓고 그리고 거짓을 심어놓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진리고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존재로 이 마귀는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유혹할 텐데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그 거룩함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거룩함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거룩함을 다 상실해버린,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적인 타락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 그래서 죽으신 것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자녀됨이 회복되어지고 동시에 거룩함도 회복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 뒤로 우리의 전쟁이 이제 심각해진 겁니다. 전에는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갔기 때문에 무엇과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내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니까 이제는 이 거룩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마귀와 계속해서 우리는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을 싸워야 될 것이 바로 이 거룩함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미국의 9.11 사건의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의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었어요. 이 부시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하게 됩니다. 왜 하게 되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안심시키려고 이런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강합니다. 우리의 군대는 강력하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워싱턴 DC에서 드려졌던 참사 추모 예배에 설교자로 누가 등장하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하십니다. 근데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뉴욕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미국은 매우 강하다, 견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참으로 바라봐야 할 분은 우리 이 강대국으로 여겨졌던 미국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에 고통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일을 통하여 영적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거룩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보지 못했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영적인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다른 어떤 우리를 공격해왔던 많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대적은 악한 마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귀에게 잃어버렸던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놓으실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지금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저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든 그런 악한 우리의 습관, 악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회복해져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입어야 하는 전신갑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전신갑주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한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5가지를 가만히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활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참으로 우리에게 안전하게 만들어 놓는 은혜입니다. 반대로 거짓은 우리는 불안하게 만들죠. 또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때로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가식적인 신앙인으로 바꿔놓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진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가 진짜다, 진리다,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빛을 싫어합니다. 악한 마귀는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무서워하고 진리를 두려워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마음 가운데 새겨 넣어야, 그래야 우리의 거룩함이 유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의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되면 우리는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나 혼자 못 이기지만, 마귀는 언제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믿는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생활 환경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환경, 우리는 불평과 그리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특별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것조차도 그것도 바로 거룩함을 유지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창조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존재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마귀는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운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두려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이 믿음을 내가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한 환경은 더욱더 견고해질 뿐만 아니고 우리의 악한 마귀는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안전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고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생활 환경이죠. 마지막으로 구원은 곧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항상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소망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두려울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염려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겁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거룩한 환경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 5가지,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터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거룩함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건 뭘까요? 마귀가 노리는 것도 바로 이걸 거예요. 이 거룩함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진리를 빼앗고, 의를 빼앗고, 평안을 놓치게 하고, 믿음을 놓치게 하고, 그리고 구원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이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훼손되어져 있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른 어떤 것은 놓쳐도 이 거룩한 마음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평생은 우리 이것 가지고 싸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앞으로 공격해 나갈 수 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격해서 마귀의 진을 부수고 그 마귀가 점령하여 얻지 못한 것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로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입니다. 강력한 공격 무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3가지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함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고 또 거룩함으로 또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많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그 읽는 것, 그리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은 단지 기억해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공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마귀는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그 마귀조차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마귀는 꼼짝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탄이 어떤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미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것만으로도 마귀는 이미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온 몸을 경직되게 만들기 때문이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도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이것도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이거는 완벽한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의 공격의 메시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변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때로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침노하시고 파괴시키는 그런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하지 못한 자아상, 이 모든 선입견, 이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침략해서,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진을 여러분 파괴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이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그는 불가능한 자신의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대상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럼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하죠. 자신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서 지역을 넓혀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업장이 넓혀진다는 말이나 여러분의 가정이 번성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더 큰 의미는 뭐냐면, 마귀가 진을 치고 있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침략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다시 회복시켜 나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차지하고 내 것이어야 하는 것을 마귀가 다 자기 것으로 가로채고 있어서 내가 도저히 못 가져옵니다. 내가 빈궁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야베스는 누구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는데,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마귀가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 진을 파괴시켜버리고 다시 나에게로 회복시켜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잃어버렸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서 잃어버린 거룩함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귀가 진을 치고 그리고 다 빼앗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순간들,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야베스와 같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러면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증거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본격적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에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직접 뛰어들어가서 건져내는 일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왜 그렇게 마귀가 복음 증거를 두려워합니까? 복음 증거는, 이것은 단순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말보다는 행함이 필요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말만 하면 전도가 되어지는 그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쩌면 지금 이 시기는 더 말보다 우리의 행함이 더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도의 방법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나의 선함이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정직함이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해질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거룩함이 누군가에게는 설득력 있는 그런 전도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생각을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증거에 더 힘써야 될 때가 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가진 거룩한 도구, 말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복음 증거, 이거 다 마귀의 영역을 치고 들어가서 우리의 영역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붙들고 복음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이 가득 채워질 것이, 그동안 여러분 마귀가 쳐놓고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진을 우리가 다 부셔가면서 여러분 채워놓을 때 영적인 것들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이 아마 마귀가 진을 치고 붙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마귀가 쥐고 있는 것도 우리는 뺏어올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 권세인 것 같고 명예인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말씀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해 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격적으로 여러분 마귀의 진을 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역으로 세워나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기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마귀에겐 저주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항상 복받을 만한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룩함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또 거룩함으로 잘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수비하지 않으면 공격할 무기가 없습니다. 진리나 의나 평안이나 믿음이나 소망이 없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수 없고 기도가 있을 수 없고 전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공격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는 녹슬고맙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기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내가 전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언제든지 내 안에 있을 것 같은 의로움과 진리와 그리고 평안, 소망, 믿음 이런 것들이 점점 녹슬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환경들을 지키고 또 거룩함으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사람 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번 삶 가운데 더 어려운 위기가 왔다고 낙담할 게 아니라 이럴 시간에 더 기도하고 더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놓쳤습니다. 그래서 병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병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주 쉬운 것처럼 보였던 순간순간들을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또 힘을 얻어서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